예,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주께 칭찬받는 사람들 했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께 칭찬받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죠.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에게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오실 때 주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또 저희가 각자가 자신이 행한 일로 주 앞에 회개 보고해야 하는 날, 주님으로서 칭찬받는 정으로 인정받는 대로 그렇게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 마음에 간직하고 숨겨두고 마음에 쌓아두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복을 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좀 교회에 나오기조차 거동이 어려운 분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고통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명하셨사오니 저희가 주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뜨겁고 효과적으로 열렬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께 칭찬받는 사람들. 오늘 전할 말씀은 주께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셨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극찬했다, 칭찬했다, 이런 구절 보신 적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욥,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의로운 사람 이렇게 칭찬을 인정을 했죠. 인정받은 사람, 의로운 인정을 받았고 또 에녹은 주를 기쁘시겠다는 증거, 주를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말을 들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함으로 주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영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그럼 주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가 있습니까? 잠언 31장 30절에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여자들을 복주시고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독생자를 받침으로 믿음을 확증했지만 주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하셨다.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내 사랑을 아노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라. 노아는 의의 선포자였고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인하여, 두려움으로. 노아는 주를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주를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로마서 2장 19절에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속으로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이라 민족성, 혈통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 부르며 할례받은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유대인,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렇게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인정만 읽고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만 읽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에 study 공부하라.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이들은 주를 믿거나 그걸 시인할 수 없습니다. 유대 우두머리 지리자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로 인해 해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못했어요. 이들의 성경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43절,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뭘 더 사랑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올 불이익이나 피해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했고, 이제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더라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사람을 칭찬하면 헛된 사람이 됩니다. 사람 신뢰하면 헛된 사람인데요. 사람의 칭찬을 하나님 칭찬보다 더 사랑하면 주를 믿는 사람도 그분을 시인하지 못합니다. 우린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인해야 됩니다. 우린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규례들을 지킬 때 주께 칭찬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러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이 말은 당연히 바울 사도가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를 칭찬하는 이게 1차적인 의미죠. 당연히 1차적인 의미인데 바울은 지금 주를 대신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이 이스라엘에 준 성문율법이라면 신약의 사도 바울, 그 바울 서신은 성도들에게 준 규례, 주의 규례고 명령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던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주의 명령들이다 이거죠. 바울 서신은 주의 명령들입니다. 명령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들을 바울 서신들을 주의 명령으로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사귀도 말고 교제를 단절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 사람을 주목해서 사귀지 말고 바울 서신에 문제가 있다니 바울 서신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해준 규례들을 지킬 때 그것들을 주의 명령들로 인정할 때 주님은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서신에 적힌 규례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모세율법을 지켰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역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며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은 그날에 모두 드러나며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과 의도들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행위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드러나거나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드러날 때 주는 우리의 마음의 의도, 마음과 의도들을 드러내십니다. 같은 행위라도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같은 선행이고 같은 의로운 행위, 같은 거룩한 행위라도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그것은 믿음이 나지 않아서 무엇이나 죄니라 했기 때문에 그건 죄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의 수고가 아니라면 헛것입니다. 내가 I am nothing. 사랑이 없는 건 nothing이에요. 육신의 행위라면 죽은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일들의 종류를 드러내실 때 각 사람이 그 일을 향한 마음의 의도까지, 마음과 의도까지 같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일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의도를 같이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의 질, 즉 동기와 의도입니다. 고린도전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감추어진 일들도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도 그 동기와
그 사람 동기, 의도, 마음 이런 걸 다 드러내신다 이거죠.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는 그것을 주에게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장면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고 전쟁을 이겼을 때 그를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가 마음에 품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무엇을 품었느냐? 열왕기상 8장 18절에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을 마음에 품었은즉 내가 그 일을 마음에 품어 잘하였도다. 주님이 잘하였도다. 이 뭐예요? 칭찬이죠. 그 다윗이 성전을 건축은 못했어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 의도, 그걸 마음에 품었어. 그건 잘한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마음과 의도를 분별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를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그 일을 마음에 품었으니 잘하였도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가 마음에 품은 것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 칭찬이 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고요.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품으면 주님은 그 마음에 품은 것들로 인해서 네가 그것을 마음에 품었으니 잘하였도다. 그 마음에 품으라. 마음에 품는다. 이게 이제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죠. 자, 그럼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누굴 칭찬하셨느냐? 신실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신실한, faithful, 신실한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는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 주님은 신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똑똑함이 아닙니다. 특출난 재능이 아닙니다. 주의 종, 주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신실한 사람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니라. 청지기들의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학위가 아니에요. 높은 학위가 아니고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신실한 사람. 교회 목자나 집사들의 요구되는 것은 똑똑함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성경 교사에게 요구되는 건 역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목자의 사역을 맡긴 것은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고 이방인의 교사를 삼으셨느냐?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사람을 써야 될지 말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는지 말해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교회 직분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12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주님이 뭘 칭찬하셨느냐? 누굴 착한 종, 선한 종이라고 그런 거예요?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이렇게. 그 신실한 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신실한 종에게 주님은 생명의 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한 사람, 주님이 선한 종아, 이렇게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한 사람 누구냐? 신실한 사람이다. 둘째,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면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런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정죄하거나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유로 칭찬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 자를 칭찬한다 이 말이죠.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본문은 이 교회들 사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성도들이 자주 묻는, 목사한테 자주 묻는 질문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어요? 이러면 목사들이 어버버버 하는 장면, 본문이 이 누가복음 이 16장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되게 말이 길어, 설명이 되게 길어. 그 말을 모른다는 뜻이야. 응?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잘 모를 때 말이 길어요. 응? 명쾌하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긴데 굉장히 단순한 본문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고, 자, 누가복음 16장 펴시고, 불의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의로운 청지기도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불의한 청지기란 말은 뭐 나쁜 놈이란 말이지. 자기 주인의 재산을 허비해서 비난을 들었고 주인에게 해고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인이 예고했어요. 난 너를 해고한다. You are fired. 이래 된 거예요. 그런 주인이 회계보고를 하라며 해고시키려 하자 재빨리 자기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4절에 이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지도 못하고 구걸하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라. 자,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다는 게 기정사실이고요. 이미 예고된 일이었고, 내가 청지기 직분 빼앗길 때 내가 노가다꾼이 될 수는 없고, 그럴 때 이것저것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해고 이유를 대비하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이 말은 그가 자신이 해고될 때를 대비해서 해고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 줬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겐 증서를 가져오고서 증서를 고쳐서 50이라 적겠고, 요즘 같으면 이게 사문서비죠, 공문서비죠, 이런 거예요. 거의 횡령 이런 거라고. 진짜 불의한 청지기고 이거 감옥 갈 일이지. 그런데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증서를 가져와서 50 적게 한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겐 80이라 적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 뜯어고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청지기는 엄청난, 청지기라면 이제 재산관리인이거든요. 재산관리니까 자기가 엄청난 재량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에는 이자가 없어요. 유대인은 이방인들한테 빌릴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거.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뭐죠? 금융산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자가 없는데 어떻게 은행이 있어요? 이자가 없는데. 금융산업이 없다는 말은 뭐죠? 그 말은 경제가 안 돌아간다. 상업이 안 된다는 말이라고. 이건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라크나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나라들은 오일머리가 넘치는데 이 코란에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자를 받는 율법이 어긋난다고, 그 코란에도. 그 유대 탈무드에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건 한마디로 이거 상거래가 마비된다고. 이자가 없는데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요? 이자를 못 받는데. 이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근데 주님 보면 이자를 못 받게 했다고. 형제에 기반해서. 근데 인간의 본성에는 욕심산 게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빌릴 사람이 없느냐, 이 땅에. 근데 사회라는 것은 제가 가난한 자도 있고 빌릴 사람 항상 있고 빌릴 사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밀이 없어. 기름이 없어.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선이자 떼는 거지. 선이자 떼는 거예요. 그 50말 빌려주고 이자를 네가 갚을 때 이자에서 나중에 100말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어긋나니까 주인도 참그 짓을 못하니까 청지기한테 총대를 매게 하는 거예요. 청지기한테 지혜롭게 잘 해보라고. 그러면 50을 빌려주면서 처음에 증서에 100을 써요. 지금 이거는 이 중동 국가나 지금 무슬림이 국교인 나라들이 다 하는 짓입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에 차관을 빌려줄 때 이렇게 합니다. 이자를 못 받으니까 뭐 하냐면, 예를 들어 100만 불을 빌려줄 때는 꼭 150만 불짜리 건물이나 땅을 저당 잡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100만 불 갚아라 그래. 그래서 나중에 땅을 잡아요. 땅이나 건물을 잡는다고. 그 스쿨법이라 그러나, 그리고 가서 독점. 그리고 자기는 이자 안 받았다 그래.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올 때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이 청지기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이 일이었어요. 80을 빌려주고는 네 100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응? 100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상거래가 되는 거야. 이게 상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자기를 자르려니까 청지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는 법대로 한다 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정확하게 빌려준 대로 한다. 와라 이거야. 오라 해가지고 100말 빚진 자에게는 정살 고쳐 50을 적겠고 100살 빚진 자에게는 80을 적겠고 주인도 난감한 거지 이 부분은. 난 율법대로 했다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실한 정직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이익을 남기기 신실한 정직이지. 근데 이자를 못 받는데 무슨 놈의 이익을 남기냐고. 이자를 못 받는데 이자를 못 받으니까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자를 남겨줬는데 이게 좀 이 사람 불의한 청지기는 뭐 이게 심했던 거예요. 심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많이 먹었고 중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욕을 먹게 되고 주인이 욕을 먹고 주인은 자기가 욕을 먹고 자기가 책임이 돼서 관리하면 되는데 청지기를 자르는 거지. 회계보고 하라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태였어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야.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나도 먹고 살아야겠다. 나도 잘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해고되기 전에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근데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 하는 일을 딱 보니까 한편으로 기가 막히지만 한편으로는 참 똑똑한 거예요. 지혜롭게 행한단 말이에요. 얘가 참 똑똑하긴 똑똑하다. 그 지혜롭게 행했으므로 그건 칭찬했어요. 불의한 걸 칭찬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한다. 자기 미래를 대비한다. 이건 칭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본다면 주인이 사실은 분노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너는 기어고 잡아놓고 만다. 손해배상 물린다든지 뭐 이게 정상인데 불의한 청지기 그렇게 흠잡힐 일은 안 하지 당연히. 응? 그런 짓을 하면 자기도 죽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그의 주인은 그가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냐? 무슨 말이냐? 그가 행한 불의한 일을 칭찬한 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의한 청지기는 세 가지에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에 신실했고, 불의한 만물에 신실했고, 남의 것에 신실했어요. 그는 불의했지만 이 세 가지 일에서는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신실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는 주인의 경고를 받을 때 즉시 그 경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거나 씹지 않고, 지은 죄가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경고를 씹거나 무시하지 않고 경고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경고에 맞춰서 자신의 갈 길,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경고를 받을 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자 회개복을 해야 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복을 하리라. 근데 불의한 청지기처럼 경고를 받고 자기를 위해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주의 경고를 받고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주인의 경고를 받고 미래를 대비했습니다. 하나님 그가 불의했던 것과는 별개로 그가 한 지혜로운 일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회개복을 할 준비를 하면서 다가올 심판을 대비한다면 그건 이 땅에서 어때였든 간에 주께 칭찬을 받을 겁니다. 성경은 아모스 4장 12절에 오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와 같이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할지니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prepare to meet thy God.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prepare 준비하라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심판을 받는구나. 회개보고 해야 되는구나. 그럼 난 즉시 뭐 해야 된다고? 고쳐야지. 고치는 게 뭐죠? 회개하는 거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해. 하나님 만날 준비래. 그럼 그 사람 지혜로운 종이야. 하나님 것을 칭찬했다. 이거. 그런데 내가 주님 곧 오신다. 그런 찬양도 부르고 그런 설교도 듣고 한데 아무것도 준비가 없고 대비가 없어. 하나님 만날 준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칭찬을 못 받죠. 악한 종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셋째, 주님께서 칭찬하신 사람, 두렙돈을 넣은 가난한 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연보함에 두렙돈을 넣었다. 두렙돈이라면 지금 돈으로 하면 약 1불입니다. 어느 날 주님은 성전 보고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날 베스트 기버,
가장 많이 넣은 사람, 오늘 가장 헌금을 제대로 한 사람, 이 베스트 기버를 선정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 이 시대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럼 액수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액수를 가장 많이 하다 그 사람이 몇 년간 그 교회에서 탑으로, 제가 아는 분이 학원 강사를 했던가 그분인데 지금 학원하고 있구나. 그전에는 한국통신인가 직장을 잘 다녔는데 한 돈을 그렇게 하면 이제 이동통신업계 쪽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저도 아는데 이제 목사님 소개로 그 사람 다른 장로교회 다니고 나는 이제 그때 킹잼성교회 다녔는데 어떤 목사님 소개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소개 말이 뭔지 아세요? 약수도인가 옥소도인가 하여튼 장충동 쪽인데 그쪽에 뒤에 거기 어느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래요. 그 교회에서 4년째 제일 헌금 많이 하시는 분들을 소개받았어요. 야, 나 완전 깨더라고. 뭐 소개말이 이상한 거야. 그 말은 얼마나 많이 버냐는 말을, 근데 그쪽 사람들이 그 말이 다 통하나. 나는 근데 그게 너무 생소해가지고, 내가 헌금을 제대로 많이 못해서 그런지 몰라서, 저는 그런 길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구원받은 게, 물론 장로에도 제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고, 그 교회는 제가 고3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떠났단 말이죠. 그러나서 대학교 선교단체에 있었지. 그리고 또 킹잼성경 쓰는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어두워요, 제가. 교회 실정이나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말이 되나 봐. 그래서 뭐 몇 년째 지금 최고 많이 하는 모양인데.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이는 그녀가 정말 양을 많이 넣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녀는 얼마 넣었어요? 2렙돈 넣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일 많이 넣었다는, 가장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산법은 뭐냐 이거죠. 그녀가 많이 넣었다는 것은 액수나 양이 아니라 가진 것에 대한 비율로 계산해서 선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을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니라 빈궁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 대단한 거죠. 그녀는 비록 적은 액수지만 후하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처음 헌금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구원받고 처음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헌금해야 되는 줄 몰랐던 사람이야. 누가 헌금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가지고 5,000원을 헌금했어요. 그게 제가 처음 첫 번째 했던 헌금이에요. 5,000원. 5,000짜리 한 번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엄청 큰 돈이야. 제 고3 저한테 그 5,000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큰 마음 먹고 한 거예요, 아주. 이 2렙돈 넣은가 비슷한 겁니다. 적은 액수지만 후하게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연보든 구제든 성금의 은혜를 베풀 때 마음의 인색함이나 누구에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그게 아니고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양이 얼마나 많든 간에.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이게 헌금의 원칙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거이 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 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한 대로 될 것이 아닙니다. 작정헌금 우리가 얼마 우리 자매에서는 얼마, 우리 형제에서는 얼마, 장로에서는 얼마 이렇게 작정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정하는 거지. 교회가 단체적으로 압력을 해서 야, 우리 이번에 1,000만 불 모아야 되는데 올해는 200만 불 모읍시다. 5년 안에 1,000만 불 모읍시다. 교회 건축합시다. 이래가 막 설정해주고 교회에서 정해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다고 그 11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율법 들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성경 그건 구약이고 구약은 그게 말이 돼요. 신약에서는 율법대로 정할 것이요. 모세가 정한 대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한 대로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이 내는 자란 자원에서 기쁨으로 후하게 풍성하게 내는 걸 말합니다. 후하게 내면 혼이 기름지게 됩니다. 잠언 11장 25절에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면 물을 내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도 2렙돈을 넣은 여인과 같이 가난한 중에 풍성하게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함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게 하였더라.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기쁨이에요. 그 넘치는 기쁨과 현실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마음은 넘치는 기쁨인데 현실은 극심한 가난이에요. 근데 내가 돕고 싶은데 극심한 가난이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거기서 모아서 얼마나 나왔겠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모았다 하면 뭐 거금이 나온 건 아니지. 그런데 사도가 그걸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원리를 잘 모른 채 얼마의 돈을 준비해서 그냥 헌금합니다. 그냥 감습적으로. 어떤 이는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어떤 이는 율법적으로 어떤 이는 마지못해 어떤 사람 억지로 어떤 사람 시켜서. 우리 애들 같으면 주로 시켜서 할 거예요. 무조건 저는 어릴 때도 가르쳐야 되는 생각에서 가르치니까 무조건 선의자 떼듯이 그냥 돈 나오면 무조건 떼. 이번 주에 얼마 해야 된다고. 어릴 때 안 배워놓으면 평생 못 삽니다. 어떤 이는 인색함과 탐욕에 매여서 약간의 액수를 헌금합니다. 성경 우리가 드릴 때 드림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습니다.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해서 후하게 즐거이 드린 것이 신약 성경의 핵심 원칙, 성경의 원칙이에요. 고린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말은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린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란 것이니라. 개혁성경에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는데 많이가 아니고 후하게입니다. bountifully. 마음에 풍성하게, 마음에 후하게. 인색함과 후함이 이제 인색함의 반대예요. 적게 많게가 양의 적게 많게가 아니고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그게 아니고 그건 개혁이고 인색하게 뿌린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란 것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둔 자가 있고 적게 뿌려도 풍성하게 거두는 일이 있는데 이는 그가 어떻게 드렸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고 성경의 원칙대로 드리는 사람은 그게 의가 되고 하나님께 뭐 기쁨이 되고 똑같은 헌금을 드리고도 헛짓 않은 사람도 있고 똑같이 드리고도 헛짓 않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교회 헌금 교회 나와서 뭐 연보함에 집어넣어도 그냥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의 차이냐? 돈의 액수나 결과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는 같아요.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그걸 결정짓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려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몸만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깨닫고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예배예요. 아니면 참석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8절. 주님께 드릴 때도 마찬가지. 이웃에게 드릴 때도 이 원래 똑같습니다. 이웃에게. 누가복음 6장 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제일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두렵도록 넣은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넣은 액수에 담긴 그녀의 사정과 마음을 모두 보셨기 때문입니다. 넷째,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끈기 있게 항상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7절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를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말이야.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자기를 지치게 할 정도로 항상 와서 간구함으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기도 응답되었습니다. 주께서 이런 사람을 현실에서 찾을 수 없었던지 비유로 한 과부의 이야기를 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실지라도 반드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성도는 주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알려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끈질기게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주께 드려지는 향입니다. 기도는 주께 드려지는 희생물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주께 알려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끈질기게 항상 밤낮으로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주께 드려지는 향이라고 했죠. 기도는 주께 드리는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시편 141편 2절에 나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손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 기도예요. 그 향같이 저녁 희생물같이, 기도가 향이고 저녁 희생물이다 이거예요. 이 구절은 기도가 향이고 희생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잠언 15장 58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과 곧바른 자의 기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기도를 성경은 사악한 자의 희생물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희생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향이고 희생물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곧바른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째, 믿음이 큰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주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거기서 어떤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그분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부르짖음에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15장 22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참 절망스럽죠. 내가 막 부르짖는데 주님이 한마디도 응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타부타. 그분의 제자들은 그녀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 여자에게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주님의 사역 중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 들린 자들을 온전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고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라. 모든 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자는 왜 주님께서 응답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여자의 간구와 요청에 부르짖음에 주님은 한마디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15장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이 말이지. 한마디로 네 기도 내가 응답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주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린다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녀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응? 인종이나 외모나 종교나 성별이나 이런 걸 중요시하지 않는, 리스펙트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왜 주님 응답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은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대체 이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도 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집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0장에서 그렇고 15장에서 그렇고 주님은 사도들이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자신은 어땠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도시 사람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은 딸의 문제를 간절히 구하는 가난한 여자에게 서로 보내기에 연주하죠.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녀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하고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럼 저기서 저렇게 말씀하시냐? 그런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외모를 취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주님이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신 것은 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백부장한테도 백부장도 이탈리아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주님은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럼 이게 뭔 소리예요? 이 가난한 여자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랬죠.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께 나올 때 뭘로 나온 거예요? 자기 가난한 여자야.
근데 자기는 뭐란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주님 앞에서 구한 거예요. 한번 국적과 민족과 인종을 뭐 한 거죠? 주님 앞에 속이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응답도 잘 될 줄 알고, 자기가 지인은 가나안 여자이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주님 앞에 나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호칭이에요.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이옵니다. 그럼 주님이 뭐 생긴 게 뭐 가나안 여자나 뭐 이스라엘 여자나 똑같이 생김새가 똑같죠. 외모로 구분 안 갑니다. 그럼 주님께서 내 딸아 하고 응답했지는 않으단 말이죠.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 보내를 받지 아니하노라. 니는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왜 이스라엘 사람? 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서 왜 이스라엘 사람인 척하면서 나한테 나와서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그냥 한마디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읽어도 잘 못 알아들어. 이 주석서들 보면 말이죠. 이거 구절 해설해 놓은 거 보면 진짜 제대로 된 해설자 본 적이 없는, 그럼 또 이 말하면, 니만 제대로 해석했나? 또 이러면 또 골치 아픈데. 정말 제대로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절의 해석은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전부 다 틀려, 전부 다. 이 주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노라. 너는 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면서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인 것처럼 나 앞에 지금 구하고 그렇게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이거예요. 네가 가난한 여자라고 내 차별 안 한다. 가난한 여자면 가난한 여자니까 죄인이면 죄인대로, 창녀면 창녀인대로, 세리면 세리인대로 그냥 나오면 되지. 세리가 바리새인처럼 나올 필요도 없고 창녀가 거룩한 여자처럼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나는 코리언이야. 그냥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 여자가 가난한 여자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주님께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당연히 한눈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보시고 지금 뭔가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구하는 게.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개종한 유대인도 아니었고 뭐 유대인 남편을 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주께 구했습니다. 이것은 불신자가 크리스천 행세를 하면서 주께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어려운 일 할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막 이러면서 그런 인간들 있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뭐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뭐 이것만 들어주지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진짜 황당한 이야기야. 근데 자기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불성할 것 같으니까 주여 하나님 하면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 뭘 줘?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죠. 나는 너희 하나님과 너희 주인 것 맞는데 난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고. 나는 너를 낳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아저씨 이래야지. 뭐 하나님 아버지는 뭘 아버지야. 하나님 아저씨 이번에 들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차라리 그래 왜 그러냐 야 이럴 수 있지. 응? 근데 자식도 아닌 놈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황당하죠. 응? 이 지새끼도 아닌 게 화가 자꾸 아버지 되면은 뭐 완전히 이거 황당한 거지. 이 가난한 여자가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불신자가 크리스천 행세를 하면서 주께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녀가 주께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알려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다고요? 표적을 구한다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적을 구한다. 이게 require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게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표적을 구했고 주님은 표적을 주신 거예요. 하도 구해도 구할 때마다 줘도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내가 너희 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악하고 없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주님 생각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표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가난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예수님 병을 잘 고치고 마귀 들린 잘 고치시고 이런 불이 다 들으니까 자기 마을에 왔어. 잘 됐다 싶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 다 이렇게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하고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도로 한번 나가봐요. 전도하러 온 사람을 한 번에 한 방에 1초 만에 물리치는 방법 이런 비결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럼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오라고 이제 다른 데로 간다 이거죠. 할렐루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난한 여자도 이제 배운 거야. 예수님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내 딸 고칠 수 있느냐? 어느 막 그러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 이렇게 구하라. 유대인들 다 그렇게 구하더라 이거요. 이것은 이제 배웠지.
그래서 그냥 외친 거예요. 오, 주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얼마나 고함치고 외쳤는데 절박하니까. 무슨 짓 한지 못해요. 절박하니까. 그 예수님이 난감해서 그냥 한마디 안 하고 가시고 제자들 시끄럽다고 쫓아내라 그러죠. 난감한 거죠. 그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부르는 메시아의 칭호고 그들의 약속된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단호한 주님의 이 단호한 거절에도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나와 경배하면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 빼요. 15장 25절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들통난 거야. 그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건 제대로 한 거지. 그냥 예수님을 주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 던진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표적을 요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줄 그런 너에게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이방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진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어요. 진짜 듣는 사람 야박하죠. 나를 지금 개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주 예수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정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녀는 하나님 알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딸 낳겠다고 지금 갑자기 이러는 거지 지금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사정이 급박하다 보니까 유대에서 병을 고치고 마귀들 쫓기로 유명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주님은 그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개란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15절 27절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이 여자 말빨 장난이 아니에요. 말빨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서 또 예수님 말씀을 캐치해가지고 말꼬리 잡고는 뭐랍니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빵을 못 먹자도 빵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주의 호의와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자녀가 아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약속에서 분리된 자고 이스라엘 연방국에 속한 자도 아니고 에일리언이에요. 하나님의 에일리언이었고 이런 걸 다 인정하고 그냥 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다만 이 주의 말씀에 내가 진짜 병 고치자니 진짜 이런 말 들어가면서 참자 내 딸만 고치고 보자 뭐 지금 이건 아니고 응? 이 주의 말씀에 불평하거나 반응하지 않고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나 이 금을 입을 자격이 이게 없다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냥 자신이 죄인이고 개다 오케이. 그러나 그냥 자신이 자녀가 아니라 개에 불과하다는 주의 말씀을 그냥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다만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를 먹듯이 그렇게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길러보시면 말이죠. 식탁 밑에 주인들이 식사하면 음식 냄새도 나고 하니까 뭐 던져줄까 하고 식탁으로 와요. 근데 누구 밑에 가서 앉을 것 같아요? 꼭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 가서 앉습니다. 개가. 지 잘해주는 애 밑에 가서 앉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음식을 많이 떨어뜨리거든요. 어느 집에 가서 봐요. 그 개는 반드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가서 앉아요. 옆이나. 왜? 음식 제일 잘 떨어뜨리는 사람 옆에 앉습니다. 그거 틀림없어요. 개들이 스마트해 그 점에서는. 이 개 같은 놈 하면 스마트한 놈이라. 스마트해. 여러분이 개 키운 집 가보면 꼭 확실합니다. 여러분 집에 개 있으면은 걔가 밥 먹을 때 누구 옆에 앉는가 봐요. 내가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내가 음식 제일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이야. 응?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네가 믿는 대로 이것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뭐 끝났지 뭐.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믿음을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난한 여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주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죄와 티끌에 불과한 자요 부자한 물건 같은 자입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런 난 벌레요 벌레 같은 자입니다. 나는 부자한 물건 같은 자고 쓰레기 같은 자입니다. 야, 우리의 자존감을 너무 짓밟으시네 싶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확한 모습이에요. 나는 전염병 같은 자고 정말 부정한 물건 같은 자고 쓰레기 같은 자고 그런 벌레 같은 자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믿는 자는 주께서 받아주시며 의롭게 하시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나오면
주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정말 주님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안다고 주님이 잘 아시. 정말 제가 어떤 인생을 살면 네가 나의 과거를 알면 네가 내가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나의 흑역사를 알면 지난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알면 내 진짜 이 본질을 그 껍데기에서 가려져서 그렇지 내 본질을 만약 누가 볼 수 있다면 이놈은 인간이 아니구나 싶을 거라고요.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간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이.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거칠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건 뭐냐 가난한 여자하고 정반대잖아요. 가난한 여자도 이방인 여자고 이 사람도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지 않아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왜? 이 백부장은 해당도 지어주고 유대인들 잘해주고 이방인이 할 뿐이지 하나님 이미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이랬어요. 그럼 백부장은 뭐랍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았다고요.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즉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과 그분의 권위와 권능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분은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권위와 권능을 가진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뭐 집에 와서 고쳐줄 필요 없다요. 그냥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지. 응? 나도 백부장인데 내가 종에게 말만 하면 종들이 다 행하는데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거 낫는 거지. 남들은 막 안수해달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응? 근데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했잖아. 응?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놀랐어요? 주님이 놀랐습니다. 주님이 놀랐어요.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백부장으로 인해서 놀랐다고요.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 없다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말씀만 하고 그러면 낫겠나이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시고 왜 믿음이 적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시고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뭐 하신다?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이 열매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 말씀을 듣는 혼들은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주께 칭찬을 받는 크리스천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째,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러 온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서 서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렇게 주여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에요.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이 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플 때 정말 물론 병원 가서 의사들의 처방을 받겠지만 정말 줄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는 것 예수님 병은 소망이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성경은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칠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를 있고 뜨거운 기도로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습니다. 주님은 즉석에서 바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는 주의 말씀대로 가다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길에 나병이 나와버리네. 나병은 이 피부에 보이는 병이기 때문에 낫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금방 알 수 있어요. 가다가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한 10명인데 1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가다가 빽했어요. 자기가 돌아와서 자기가 나은 것을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 나병이 나았는데 이게 보통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어요. 얼굴 대고.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근데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이야. 나머지 9명 다 자기 길로 가버렸다고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기는 못 있어요. 지금 제사장에 갔겠지. 제사장에 갖고 예물 바치고 다음은 집에 갔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주께 감사를 돌리러 온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이게 세상의 인심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말이죠. 아무리 잘해줘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하는 그냥 진짜 뼈에 새긴다, 돌에 새긴다 그러죠. 은혜는 물에 새긴다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뼈에 새긴다 그러죠. 이게 인심이에요. 주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주께서 누가복음 17장 19절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7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응답하기를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시 되신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내 아버지시로다 하였습니다. 누구지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인 줄 믿고 시인하면 그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는 것은 신학교나 대학교나 학자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안식교나 몰몬교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고백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일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8째, 좋은 선택을 한 마리아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많은 것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이래 되어 있는데 섬기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섬기는 일이 about much 섬긴 일이 많은 것에 관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일이 많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해야 될 일이 태산이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지금 먹이려면 지금부터 음식 준비해도 뭐 준비하고 할 일이 마르다는 일이 스케줄이 쫙 잡힌 사람이에요. 일이 너무 많은데 동생 마리아를 딱 보니까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지금부터 일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섬기고 해야 되는데,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웠더라. 이건 좀 아니고요. 섬긴 일에 대해서 괴로웠더라. 섬기는 일로 괴로웠던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 많은 것에 대해서 괴로웠습니다. 주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근심하느니라. 많은 일에 관하여, 일로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에 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정확히 찍어주고 계시죠. 그전에 많은 일을 하느라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르다는 주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둔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혼자서 섬기는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일단 사람부터 모아야 되죠. 가장 먼저 만만하고 가까운 사람이 마리아니까 마리아부터 보내라고.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기를 돕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마르다 요청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관해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도다. 많은 일로 고통받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일에 관하여예요. 그럼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라. 마리아가 좋은 부분을 택했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섬기는 일에 관해 근심하는 것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자들은 주께서 내게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 섬김, 사랑의 수고에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주께서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취하느니라. 그렇게 선을 물 한 잔을 주는 자에게도 그가 보상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칭찬받는 일이다 말이죠.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을 한 사람, 좋은 선택을 한 말씀을 듣기로 내가 딱 결정을 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걸 선택했다. 그 좋은 걸 선택한 거죠.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한다.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 믿음, 내가 믿음을 내 현실을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어떤 이슈들, 어떤 느낌, 체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의 소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두렵도는 넣더라도 말이죠. 마음에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후하게 내는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지혜롭게 행하시는 자를 칭찬하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신실한 사람을 칭찬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오늘도 바로 주께 칭찬을 받는 성도들. 주님이 이제 잠시 후면 주님 오실 텐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정말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수치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고 큰 일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했느냐를 우리 다 보면 이런 사람을 칭찬했구나. 이런 일에 다윗이 막 큰 전쟁을 위해서 할 때 주님 칭찬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 주님 그걸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좀 묵상도 해 보시고 난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인지 어떤 사람 내가 드러날 것인가 내가 한 일은 또 어떻게 드러날 것이고 내 마음의 생각 그 일은 또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한 번만 잠시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됩니다. 내 가난한 여자처럼 그렇게 주여 다윗이다 손이 하면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현재 처지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쫓겨날 일이 없고요. 주님께도 외면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을 모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Prepare to meet thy God. 이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회개복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